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주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공부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알고 이 원리를 잘 사용하면 인생은 정말로 잘 살 수가 있어요. 공부도 사실 이 무조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잘 알고 공부를 하면은 누구든지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2014년이 분명히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중요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가라사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하는 것과 실제 실력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과 그 성경 지식을 내가 활용해서 내가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고 내 삶이 변화된 것과는 여러분 아는 것과 실제 실력 그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실력자, 행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 하늘과 땅, 온 우주와 이 주덩어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과학적으로 빛이 무엇이냐 어떠한 과학적인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유익과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2절에 땅이 혼돈하고 이것을 The earth was without for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체가 없고 또 공허하며 and void 아무런 그 형체도 없고 비어있는 void한 가운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And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혼돈하냐, 왜 공허하냐, 왜 흑암이 깊으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되는 게 없었다. 사실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내 삶에 이처럼 말씀 그대로 정말 뭐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이루어진 것도 없고 형체도 없고 다 비어있고 또 정말 내게 어떠한 그 소망과 그 어떠한 광명한 어떤 희망 찬란한 것보다는 깜깜하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무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형태도 없고 비어있고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빛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지금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그 창조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너무 아주 심플하게 진리는 그렇게 심오하고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한국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영어로는 and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얘기예요.
God said.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생겨나라고 하나님이 said.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빛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And God said,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창조의 과정을 계속 진행해 나갔어요. 사람 빼고는 다 said 말씀하시니까 It was so. 그렇게 되니라. 그렇게 되니라. 그렇게 돼. 말씀하면 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 후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만큼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라사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26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사람을 만들자. 근데 사람을 만든 목적이 너무 근사한 거예요. 우리가 만든 우리의 모양대로 생긴 그 만들어진 그 사람으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왕과 같은 존귀한 포지션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이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시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만들어졌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형태도 없고 비어있고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가운데 무엇이 생겨났다고요? 빛이 생겨났어요. 광명이 생겨난 거예요. 이 광명이 뭐냐, 뭐 가시광선이냐, 무슨 뭐 감마선이냐, X선이냐 이걸 따지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캄캄한 가운데, 형태도 없는 가운데서, 무질서 가운데서 정말 찬란한 질서정연한 빛이 무엇으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said, 가라사대.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 교회 밖에, 성경 밖의 세계에 이 말에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것을 세상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철학자들이 언어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미 발견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창조의 원리가 말씀이셨구나. 가라사대였구나.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내 안에 이런 창조적인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 놓아야 할 중요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instruction.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해서 공부가 잘해지는 게 아니라 공부에도 방법이 있고 또 좋은 방법, 나쁜 방법인데 아주 좋은 방법, 효과적인 방법을 해야지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지만 영어가 안 들어요. 왜? 근본적으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원리만 알면, 원리만 적용하면 누구든지 영어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고 덮어놓고 공부를 해요. 그냥 영어 단어하고 그냥 문법을 놓고 덮어놓고 해요. 근데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리는 예를 들어서 영어로 들면은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그 구조와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의 그 구조 순서가 틀려요. 주어, 동사. 그렇죠? 그 순서가 한국 사람은 동사가 맨 끝에 가 있고 미국 사람은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와요.
근데 맨날 한국식으로 생각하는데 영어를 들으면 이걸 한국식으로 생각하려니까 그거 말 알아듣고 생각하다 보면 무슨 말 하는지 한참 놓치고 영어 못하게. 원리란 내가 한국말 사고를 영어 사고로 고치는 훈련부터 해야 돼. 그래서 영어가 제대로 돼. 또 말도 마찬가지야. 한국 사람이 발음하는 그 목의 이 혀의 그 위치와 영어가 발음나는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말해도 미국 사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원리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서 인생이 정말 행복과 불행과 죽고 살고 성공과 실패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에 있다는 거예요. 말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이 백합 화분 하나에다 놓고 그 작은 식물이지만 그 화분을 놓고 말을 해보세요. 아, 사랑해. 너 참 좋구나. 그러면 반응을 해요. 더 향기로워지고 더 싱싱해지고 더 건강해져요. 하다못해 내가 금방 떠온 이 수돗물에서 틀어놓은 이 물 한 컵을 놓고도 이 물에다가 말을 해보세요. 실제로 실험이 있었잖아요. 그 똑같이 물에다가 넌 참 좋은 물이구나. 나를 정말 좋게 해줄 물이구나. 사랑해. 그 말 한마디 던졌더니 물이 변화가 돼요.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아름다운 육각수로 반짝반짝 보석처럼 물이 변하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말에는 엄청난 파워,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불행해지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실패하는 것, 여러분이 잘 사는 것, 여러분이 못 사는 것, 그 원리가 어디에 있냐면은 말에 있는 거예요. 말에, 실제예요. It's true. 여러분이 이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말은 말이라고 다 말이냐면 말은 선한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어요.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좋은 말은, 선한 말은 사람이 쌓은 그 선에서 그 마음으로부터 좋은 말이 나오게 되어 있고, 악한 말은 그 마음으로부터 쌓아온 그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오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과 그 말이 다를 때가 있어요. 사기꾼들, 속이는, 그렇죠? 말과 마음이 이중적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어진 그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이 말을 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2014년서부터 정말 이 시간 이후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보 온달에게 평강공주가 장군이라고 불러줬어요. 에이, 바보야, 그런 게 아니라 장군이라고 불러줬어요. 물에게 따뜻한 말을 하니까 물이 변했어요. 꽃에게 말하니까 변했어요. 바보에게 장군이라고 불러주니까 평강공주가 온달을 장군이라고 불러주니까 장군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러주면 Let there be light. There was light. 빛이 있으라 말하니까 빛이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말을 잘못할 때는 이 말에는 어마어마한 실패케 하는, 불행케 하는 파괴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어서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기가 쓰는 대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자신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 우리 이 말은 이처럼 생명력이 있고 이처럼 창조적인 이런 파워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57장에서 답을 가르쳐줘요. 이 열매가 어떻게 지어지는가?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면 그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그 열매를
하나님이 짓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기억할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라이프를 두고 하나님이 맹세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기본적인 원리를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이것을 안다면, 그리고 이것을 적용한다면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잡이 없어서, 뭐가 좀 안 돼서 우울해하고 낭망해 볼 필요가 없어요. 폼이 없고 비어있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창조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의 파워를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주눅들어서 여기서 낙담하고 좌절해서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은 이건 벌써 지금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서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나의 가정을 향해서, 바로 낙담하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해서, 나의 패밀리를 향해서 내가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축복을 안 해요. 대신에 대부분이 이 혀가 무엇에 길들여져 있냐면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악담과 시기와 이러한데 이 혀가 길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내 혀에서, 내 마음에, 이 시스템, 이 디스크에서 다 델리트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창조적인 이 파워, 이 생명, 반드시 열매를 맺는 이 말을 이제는 골라서 좋은 것으로 우리가 사용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한번 내 일생 동안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나의 말, 나의 사고의 구조, 이걸 한번 분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어떠한 말을 입에 달고 사는가 분석을 해보세요. 데이터로 우리에게 증거, 자료를 제시해주는 실제적인 생활 속에 분명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예가 있어요.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가수들이 우리가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히트곡을 내려면 보통 2,000번에서 3,000번을 불러야지 히트가 된대요. 대단한 거예요. 같은 말을, 같은 가사를 계속 2,000번, 3,000번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것이 체질화가 돼요. 그 말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한국 최초의 가수가 윤신덕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사회 찬미. 저도 그 가사를 알아요. 근데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다가 현해탄을 건너면서 자살해 죽고 말았어요. 가사 그대로 됐어요. 산장의 여인을 불렀던 권혜경이 산장의 여인 그대로 자궁과 위장의 암에 걸려 산장에 들어가서 산장의 여인으로 이렇게 병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여승이 되는 그 노래를 불렀던 송춘이는 결혼도 하지 않고 정말 여승이 되고 말았어요. 포교사로.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이난영 목포의 눈물, 정말 눈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대로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 아리병으로 49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흑점이라는 그 암덩어리 같은 상징하는 노래를 불렀던 양미라는 골수암으로 숨졌어요. 고개에서
첫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박경애는 그 가사처럼 울어봐도 소용없고 후회도 소용없다는 가사대로 50세의 폐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머무는 곳 그 어딜지 몰라도 박경애는 그 노래 가사처럼 53밖에 안 됐는데 폐혈증과 신장질환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비교적 젊은 가수로서 일찍 묘절한 장덕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라는 그 가사의 노래를 부르고서는 일찍 죽었어요. 20대 나이. 남인수라는 가수 아실 거예요. 눈 감아들이 마지막 부른 후에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어요. 41살의 한창 나이. 우리가 잘 아는 배우, 저도 많이 따라 불렀어요. 예수 안 믿을 때. 돌아가는 삼각지, 마지막 잎새, 영시의 이별. 근데 인생에 그대로 이 가사가 스며들어서 영시의 이별을 부르고는 가사대로 영시의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나이에. 차중락. 저도 이 노래 참 잘 불렀어요. 더 잘 불렀어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근데 29살 나이에 낙엽처럼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말,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 말이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조용필이가 정말 님은 하늘에 머물고 그 노래 부르고 와이프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김정호가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이름 모를 소녀를 열청하던 김정호가 20대 중반에 암으로 요절했어요. 가버렸어요. 간다 간다. 이별의 종착역 떠나버렸네. 가수 김현식 떠나버렸어요. 갔어요. 하수영 아내에 바치는 노래 부르고 바치고 세상 떠나버렸고 30즈음에 가사대로 김광석 바로 30즈음에 세상을 떠났고 우리가 잘 아는 베티킴 이별 이거 부르지 마세요. 기록윤하고 이혼해버리고 말았어요. 김상희 멀리 있어도 이 노래 부르고 나자마자 남편이 미국으로 멀리 가버려서 멀리 있어도 그대로 말이 파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가수 조미미가 여러분 바다가 육지라면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는 가사대로 35살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는데 바다가 육지처럼 돼서 현해탄을 건너와서 제일교포하고 결혼을 했어요. 노사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만남 부른 다음에 노처녀로 있던 노사연이 누구죠? 이무송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신신의 세상은 요지경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하다가 말 그대로 완전히 사기를 당해가지고 인생 다 그르쳐버렸어요. 말대로.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인생은 말로 행복해질 수도 있고 이처럼 말로 불행해질 수도 있고 이처럼 말로 성공할 수도 있고 말로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냥 무턱대고 그냥 단어만 공부한다 문법만 공부한다 영어가 되는 게 아니라 원리가 있는 것처럼 정말 인생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이 만만치 않은 세상을 정말 힘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는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질 난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려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이 표출되는 것이 말이 파워예요. 근데 말은 에너지예요. 말은 파동이에요. 근데 이 말의 파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자파보다 이 웨이브가 3,300배나 강한 것이 말의 파워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말에는 실제로 죽이는 독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기를 배웠거나 또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그 어머니가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거짓하고 그럴 때 그 젖을 먹는 아기는 절대로 좋은 인생을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아기에게 또 자녀에게
정말 선하고 좋은 말로 계속하면 하다못해 물도 영향을 받고 풀 한 포기도 영향을 받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사람이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말을, 선한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라사대 And God said it was so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이 간단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인생을 살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 실패하는 말, 그런 저주가 섞인 말은 이제 다 빼버려야 돼요. 대신에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정말 빛이 있으라고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집에 가서 아마 돈이 있으라 할 거야. 해보시라니까! 예? 어제부터 우리도 그러고 있다니까? 진짜 해보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혼자 있을 때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옆에를 보면서 이 옆에 널설이고, 그렇죠? 이 옆에 항상 트럭이 와서 항상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퍼블릭 파킹장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안 했어. 근데 퍼블릭 파킹장이 됐어. 할렐루야. 거기까지는 됐잖아요. 제가 어느 날 놀래버렸어요. 세상에 됐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될지어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 될 거야 안 될 거야? 난 그렇게는 기도를 안 했거든. 그렇잖아요? 아 세상에. 근데 이러한 간증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덜덜거리는 그 토요타 포로노가 오래돼서 막 빵빵빵빵 소리가 나는데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토요타 딜러가 있는데 항상 불 켜져 있는 그 밑에 있는 그 차를 보면서 아이 그거 기도는 공짜니까 저건 내 차가 될지어다 2년을 지나 다녔다 그랬잖아요. 내 차 됐잖아요. 여러분, let there be light. There was light.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장군이라고 불러달라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여러분 바라는 모습으로 불러주세요. 맨날 돈도 못 벌어오느니 뭐 이 등신 이렇게 하면 등신들.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어져. 근데 정말 유능한 남편으로 불러주려니까. 정말 실력 있는 남편으로 불러주면 그대로 되게 있어요. 아니 제 바보가 장군이 되잖아. 근데 바보보다 훨씬 나은 이 내 남편이 내가 안 불러주니까 그렇지. 지금부터 불러주려니까. 할렐루야.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불러주세요. 정말 존귀한 자로 불러주세요. 내 자식을 그렇게 불러주려니까 아이고 부자들 너무 그럼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근데 한국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 이 망할 놈. 너만 보면 내가 밥맛이 없어 이 새끼야. 한국 사람 그러잖아. 입으로 저주를 하잖아. 실컷 잘 나가다가 그냥 자식한테 모든 화풀이를 다 하고 그렇잖아요. 서로 또 적과의 동침. 이거는 원수야 부부가 아니라 서로 헐뜯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실제로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돼. 진짜 이제는 달라지셔야 돼. 그런 말은 꿈에도 하면 안 돼. 예? 정말 최고라고. 당신만 보면 내 삶이 행복해. 실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불러주면 그렇게 된다니까? 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연습을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옆을 보면서 여보 해보세요. 난 당신만 보면 행복해. 당신은 나의 희망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돼요. 아멘? 그럼 올 2014년 여러분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겠죠.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태도 없고 비어있고 흑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빛을 말씀으로 만드셨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내 안에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이제는 이제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말하세요. 그리고 우리 내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열매를 맺도록 정말 이와 같은 창조적인 말을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